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난 시간 동안, 지난 과거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와 실패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땐 괜찮은데 문득 떠오르는 그때 그 과거에 그 후회스러운 결정 때문에 자꾸 그 마음에 자책이 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이 부분을 잘못 다루면 그 부끄러웠던 실수나 잘못이 본인의 인격 속에 좋지 못한 기억으로 깊이 새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새겨지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왜곡된 기억들은 자신의 삶의 관계를 자꾸 어렵게 만들고 인생의 깊은 상처와 아픔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학자들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이 마음의 병이 드는 것이다 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냥 그게 마음의 병으로 남지 아니하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열려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실수와 아픔과 실패를 바꾸어서 선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잘한 것도 혹은 잘못한 것도 다 의미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실수한 것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꼭 이루신다고 보장하신 겁니다. 만일에 이 약속을 못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 잘한 일, 잘못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만드시겠다는 이 약속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 모든 실수와 잘못이 자신의 마음의 병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갈 때마다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 그냥 인생의 큰 병과 무거운 짐으로 남겨있는 분들은 연말만 되면 뭘 할까요? 망년회를 합니다. 망년회가 뭐죠? 한 해 동안의 일들을 잊어버리자라는 거예요. 잊자는 거예요. 왜 잊어버리고 싶을까요? 지긋지긋하고 그냥 해결이 안 되니까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에게는요, 망년회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끼리도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망년회 합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한 해 동안 감사의 고백을 합시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 망년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해 동안 벌어졌던 좋고 나쁜 모든 일들이 성도들에게는 잊어버리고 싶은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드리는 소중한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약점과 부족함을 다시금 바꾸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약점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총을 주시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많은 실수와 잘못을 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비극을 한번 맞이합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나라의 왕과 귀족들이 비참한 노예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의 잘못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것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백성들을 때가 되매 회복시키시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70만 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되돌려 놓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의 그 실현입니다. 이 회복의 은총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이 회복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회복의 은총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 회복의 은총을 이루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로 회복의 은총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바사와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한 가지를 약속을 해놓으셨습니다. 뭐냐면 70년 후에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잡혀가기도 전에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죄는 70년간 이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혹독한 이 아픔의 시간을 초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채찍을 드시면서도 다시금 회복시킬 것까지도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지금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요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예레미야 29장 10절의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라. 때가 참에 너희들을 회복하리라. 때가 되면 우리를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돌아오게 해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0절 이어서 11절에 더 확실하고도 구체적인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지금 우리의 잘못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고 긴 어둠의 터널과 같은 곳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게 목적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평안을 주시려고. 그리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이것을 언제 이루십니까? 언제 이루세요? 그 때와 시한은 우리는 정말로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준비됐다 싶으실 때 이걸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준비가 되면 이 회복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또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준비가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무엇을 준비를 해야 이 회복을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십니까? 인생의 아픔과 어려움, 육체의 고통,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는 언제이십니까? 두 가지를 준비를 해야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토록 회복시키시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회복시키시려고 할까요?
뭐 때문에? 그것은 바로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요, 내버려 둡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혀 우리의 삶에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터치하지 아니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 버리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를 믿지 않고도요, 그냥 죄 짓고 살았는데도 잘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않고 죄 짓고 사기치고 남 등쳐먹고 이런데도 한 번도 걸리지도 않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떨 때는 막 좀 속상해요. 아니 나는 이렇게 정말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저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내버려 두는 게 뭐라고요? 그런 사람은요,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일에 하나님이 그 사람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 사람 반드시 그 죄악 가운데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그럼 돌아오려면 그 사람 제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찍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는요, 우리 생각을 잘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아픔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었고, 이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바랄 수 있었던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찍이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를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요것을 하나님 역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달을 때 회복을 시작을 하신다. 근데 요거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고 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허락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자훈련을 마치신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이분 참 특이하신 분이세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세요? 순서를 보통 창세기부터 읽어 나가시잖아요. 아니면 마태복음부터 일어난. 근데 이분은 성경을요, 요한계시록부터 읽어 내려오시는 분이에요. 참 희한하죠? 그렇게 해야 이 성경이 잘 이해가 된대요.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그 달란트를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성경을 그래 정말 많은 깨달음을 주셨어요. 요한계시록부터 쫙 읽어 내려오다가 이제 공간복음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의 그 수많은 사역들을 읽는데 한 가지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대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치실 때마다 그 고침받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공통점이. 그 공통점이 뭔가 물어봤더니요, 이분이 깨달으신 거예요. 바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그대로 받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말씀을 그대로 받더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 손을 내게 내밀라. 손마른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때에 이 손마른 여인이, 이 손이 말랐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손이 이렇게 오그라들었다라고 하는 이 장애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장애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여인으로서 특히 손을 누군가에 보일 수 없을 정도의 장애를 갖고 있다면 굉장히 힘든 건데, 그 부끄러운 모습을 내밀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주저함 없이 내밀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사랑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한 말씀이시구나 라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내밀었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마른 손이 회복된지라. 할렐루야. 이거를 누가 깨달았다고요? 그 요한계시록부터 읽어 내려가는 그 집사님이 하여튼 성경을 깨닫는데, 그러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 소경을 고치실 때 그랬잖아요. 이 소경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사람들을 고치실 때에 이 말씀을 선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고침받은 자들은 동일하게 주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이거를 그대로 수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깨달음을 가르쳐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겸손히 받을 때 고침을 받았던데요. 놀라운 통찰력 아닙니까? 주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가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이제 주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그 받아들이는 때가 바로 우리가 준비된 때예요. 이때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믿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삶의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고 참 어려운 가운데 있으실 때요, 이 두 가지를 준비를 해보세요. 주님은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대로 받겠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느냐? 바로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일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을 우리 보실까요? 4절 말씀. 어떻게 기대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하여 일을 하셨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는 그때에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하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그때에 성전 건축을 위해 돌아갈 때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페르시아 백성들, 그때 이제 바사 제국을 페르시아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의 이란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사 제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포로된 모든 걸 그대로 다 안고서 이제 제국을 세웠어요. 근데 이때에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막 감동을 시키셔가지고 이제 되돌려 보내잖아요. 되돌려 보낼 때에 그 옆에 살고 있던 이 바사 제국의 모든 이웃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킨 거예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던 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필요한 물품을 다 주게 만드셨어요. 다 조달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전혀 기대하지 않은 사람들을 감동시키셔가지고 우리에게 그 도움을 주게 만드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사람의 마음 움직이셨어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시고 일을 협력하게 하시고. 왜 그러실까요? 왜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그렇게 감동을 시키실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크게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 정도면 나 도울 것 같은데, 저 사람한테 이 이야기하면 분명히 도움을 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도움을 제대로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실은 뭐 많이 있겠죠. 많이 있는데 실은 많은 그런 분들이 도움을 줘서 내가 도움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참 많아요. 가족이니까 도왔겠지, 뭐 아는 사람이니까 도왔겠지 하면서 그 도움 받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감동을 받지 잘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기대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하여 도움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혀 기대하지 않은 이 도움이 막 일어나면 뭐예요?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은 적국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요, 그 왕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래 땅으로 돌려보내야 되는구나. 물론 다니엘 때에 이제 다니엘 그 선지자가 이 고레스 왕에게 그런 영향을 분명히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이런 결정을 진짜 내릴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신 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돌아갈 때에 그 백성들과 같이 살았던 그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수많은 이웃들이 자기들이 쓰던 물품과 이 짐승들을 다 나눠주면서 갈 때 이거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 건축하는 데 쓰시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이걸 도와줬어요? 기쁨으로 도와줬습니다. 왕이 주소를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갈 때 물품을 나눠줘라 분명히 명령은 내렸어요. 근데 명령을 내렸다고 백성들이 다 듣습니까? 안 듣죠. 억지로 하는 사람들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4절에 뭐라고 돼요?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걸 다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에 생각지도 못한 돕는 자들을 허락하십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돕는 자들을 허락하십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정착해서 저 동부에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할 때에 아파트를 구하고 미국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뭐 미국 생활 처음 아파트 생활 하실 때 다 그렇지만 어떻게 뭐 다 갖춰놓고 삽니까? 조금씩 이제 하나씩 이렇게 마련하죠. 그때만 해도 이제 뭐 변변한 가구가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시작했을 때 참 하나님이 돕는 자를 이렇게 붙여주시는 경험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할 때 보면은 이제 식탁이 없이 식사를 하다 보면은 불편했잖아요. 아, 식탁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아파트 입구에 가보면 식탁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물론 본인은 이제 식탁을 바꾸기 위해서 내놨겠지만 저한테는 그게 그렇게 요긴하게 쓰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은 좀 밝은 전등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날 아침에 아파트에 내려가면 또 전등이 하나 또 이렇게 놔져 있는 거예요. 요걸 경험하니까 굉장히 재미가 있더라고요. 매일마다 이렇게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겠구나.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가만히 이렇게 거실에 있다 보니까 소파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소파가 필요한데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내려가 보니까 소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덩치가 크니까. 그런데 그날 주말에 이제 미국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미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 교회 라비에 이렇게 게시판들 근데 메모가 하나 있어요. 근데 메모에 뭐라고 쓰였냐면 소파 프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은 만나를 내리시는구나.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적어놨길래 전화를 했습니다. 했더니 그 교회에 이제 다니시는 미국 집사님이신데, 자기 집에 이 소파가 있는데 가져가겠느냐 그래요. 좋습니다. 주시면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집에 와서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차도 이렇게 조그만 차였기 때문에 도저히 소파를, 그 덩치가 큰 소파를 어떻게 가져옵니까? 그래서 나 도저히 가져올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랬더니 우리 집 주소를 알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주소를 알려주니까 그분이 약속한 날짜에 자기 옆에 사는 그런 건장한 미국 한 사람을 더 데리고, 그리고 각자의 부인들을 대동해서 이 네 분이 자기의 트럭에 싣고 그 무거운 소파, 근데 소파가요, 그냥 소파가 아니고 소파 앤 베드 아시죠? 이렇게 펼치면은 침대가 되는 거,
근데 옛날에는 그게요, 소개가 다 철제였어요. 두꺼운 철로 돼. 그러니까 이거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요. 그리고 옛날 이제 가구니까 굉장히 무겁더라. 근데 이거를요, 이 건장한 두 남자 집사님이, 미국 집사님이요. 저희가 아파트 2층에 살았는데 이거는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두 분이서 이거를 들고 층계에 올라와서 우리 집 그 거실까지 딱 이렇게 아파트에 내려놓고 함께 대동했던 두 부인이요, 꽃다발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거기에 카드를 하나 써가지고 Welcome to America, 미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꽃을 제 아내에게 선사를 하고 그 두 부부 4명이 우리 부부를 위하여 기도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손을 잡고 서서 기도를 하는데 간절히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미국 와서 어렵지만 잘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축복의 그 기도를 간구하고 갔습니다. 제가 그때의 그 일을 아직도 잊지를 못합니다. 생면부지의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우리 부부를 도와준 그 두 가정. 그래서 저는 이름도 지금 잊어버렸습니다만 그 두 가정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생각지도 못한 도움 때문에 제가 미국 생활 용기를 얻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큰 체험했는데 그 두 분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실은 그 두 분의 그 따뜻한 마음이요, 제 미국 생활의 그 좀 이렇게 두려움과 또 이렇게 뭐랄까요, 주저함이 완전히 해결됐어요. 아, 이렇게 참 따뜻한 미국 분들이 있으시구나. 참 신실한 크리스천들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미국이 지금 뭐 아무리 뭐 힘이 들고 뭐 신앙이 좀 없다고 그러고 옛날에 그 청교도의 신앙 잊어버려도 저는 아직도 미국 그 참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있다는 걸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은 자들을 통하여 우리를 돕게 하시는 것. 그런 일이 있어야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회복하기를 원하실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간섭과 섭리를 생각하지도 못한 많은 자들을 보내주십니다. 이거는 저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회복의 은총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실패와 실수를 반드시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실패와 실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실수를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실패와 실수를 어떻게 되돌려 놓으시는지 그 내용이 7절과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르다사에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했을 때 저들이 그 채찍의 결과로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이 일.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정말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로 자존심이요, 그 신앙의 그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이 파괴됩니다. 근데 성전 파괴될 때 성전을 파괴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 안에, 성전 안에 있던 모든 성전 기구들을 다 자기 나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로 가져가서 자기의 창고에 재놓고 과시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과시가 도가 지나치니까 후에 벨사살 같은 왕이 나타났는데 아주 사악한 왕이죠. 이게 헷가닥해가지고 이 왕이요,
궁중에서 술잔치를 벌이는데 취하다가 이게 도가 넘어지니까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던 성전 기구들을 내다가 거기에 술을 따라 마신 거예요. 그래서 술 먹으면 안 돼요. 술 먹으면 자꾸 도를 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요, 단순히 그냥 죄악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또 벨사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날 죽이십니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욕스러운 바벨론 생활을 70년 동안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론 70년이 끝나고 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는 회복시키셔도 될 만하다고 생각되셨을 때에 그 치욕스러웠던 모든 일들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십니다.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 기명을, 바벨론 제국의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이 되잖아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이 고레스 왕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돌려 보내면서 그들의 손에 창고에 남아있던 성전의 기구들을 다 꺼내서 가지고 가게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무너지고 회파되었던 신앙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금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과 실수로 발생한 모든 결과도 다시금 회복시키십니다. 그 실수와 잘못에 대하여 제대로 회개하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걸 회복시키고 원래 자리로 되돌릴 능력이 없다는 걸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그래서 회복시키실 때 우리의 잘못과 실수에 대하여 하나님은 너 어째 그런 짓을 다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해가지고 어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러면 그렇지 쌤통이다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회복시키실 때요, 있는 그대로를 다 받으세요. 주님은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가지고요, 왜 너는 남편이 5명이나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아닙니다. 주님은 그냥 그 여인을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가장 절박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남편이 5명이나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뭐였어요? 그 내면의 갈증입니다. 영혼의 갈망입니다. 인생에 해소되지 않은 이 목마름이 있었어요. 이 목마름을 주님은 분명히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물로 그 여인을 회복시키십니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주님은 세금을 착취했던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너는 어찌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삭개오를 보면서 오늘 너의 집에 내가 들어가겠다. 무슨 얘기예요? 삭개오의 모든 것을 그냥 다 품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 주님은 여인아 어찌하여 너는 간음을 하였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모든 아픔을 아셨어요. 그 여인을 회복하시는 것은 그 여인을 먼저 받아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고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하여 수치스러웠을까요?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하고 주님을 위해 끝까지 가겠다고 하고 수제자라고 그러고 그러던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배반하고 나서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그래서 그는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요, 주님 뵐 면목이 없어가지고 어디로 가죠? 갈릴리로 가서 이제 나 다시 고기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는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찾아오셔서 한 가지를 물으십니다. 3번에 걸쳐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때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이걸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원래의 자리를 되돌려 놓으시는 주님의 방법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회복이 되고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요, 2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우리를 회복한다 그랬어요. 이 주님에 대한 사랑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만 이 사랑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만 된다. 그러니까 은혜가 시작이 되어야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부어지면 사랑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더 일어납니다. 바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를 회복시키시니까 베드로가 사랑을 고백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뭘 명령하십니까? 나의 양을 먹이라. 뭐예요?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회복은 사랑을 체험하고 사명을 분명히 하는 것이 회복입니다. 사명이 있어야 돼요.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간증 나눔의 밤을 합니다. 테스트머니 쉐어링 나잇입니다. 왜 간증의 나눔을 우리가 그 시간에 해야 되는 걸까요? 간증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간증은 나의 자랑의 시간이 아닙니다. 나를 과시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간증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회복되었습니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기에 내가 그런 자리에 있다가 다시금 이렇게 놀라운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나의 모든 삶이 원래대로 회복되었습니다. 되돌려 놓아졌습니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게 이제 간증입니다. 그리고 이 간증이 더 완전해지려면 그 주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이제 그 사랑에 힘입어 내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간증 나눔의 밤을 하실 때요, 우리 같은 동산 식구들과 또 새로 초대된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서 반드시 이 2가지를 잊지 않고 하시면 돼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어떻게 회복이 되었고, 회복된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결단하는 것, 이게 바로 간증입니다. 아멘. 이 간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간증 나눔의 밤은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축복으로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인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그 사랑 때문에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아주시며 되돌려 놓아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가 되매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사오니 지금 절망과 아픔과 인생의 어둡고 캄캄한 터널과 같은 시간을 혹시 보내는 성도들 있다면 저들의 마음에 위로와 소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의 삶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이루사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간섭과 섭리를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